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8편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보셨던 107편에는 광야에서, 흑암에서, 또 병상에서, 바다 위의 풍랑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이 108편은 그 감사의 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머물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승리를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시편 108편의 내용입니다. 용사의 아침의 노래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시라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용사들이, 또 이 군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의 후반부랑 똑같고,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의 5절 이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시의 내용이 합쳐져서 또 하나의 지금 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불렀던 노래의 일부분과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불렀었던 노래의 일부분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과정들을 엮어서 또 다시 새롭게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지난날의 고난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회복의 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전쟁에 비유하게 되는데, 전쟁을 한다면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사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전략이 뛰어나도 군인들의 사기가 없다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들이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역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기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기를 가장 높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가사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그 찬양의 가사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하다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로 각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머리는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모든 복잡한 고민들이 사라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 그 머리로 하나님을 묵상했고, 병사들에게 전술을 지시해야 되는, 공격을 지시해야 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전쟁 중에 누가 떠듭니까? 누가 노래를 부르고 떠들겠습니까? 조용히 해야 전쟁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다윗은 지금 비파야 수금아 악기까지 동원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장수들이, 전쟁에 나간 이 지휘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닌데,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하고 조용히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깨우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벽을 깨우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새벽이라는 것, 동이 트는 아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이 트는 아침은 고통은 서서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이제 아침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할 것을 믿고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지금 나와서 이렇게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지고 찾아오실 것을 믿고 마중 나오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만이 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의 찬양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꿈꿉니다. 왜 이런 꿈을 꿉니까?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꿈꾸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 앞에 찬송가도 그런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제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 건져달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을 하시죠.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라는 말은 원래 원어를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라는 선언입니다. 내가 승리하리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적들, 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길 거다 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미리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겜과 숲곳을 측량하겠다. 땅을 측량하는 건 누가 측량합니까? 땅 주인이 측량하는 것이죠. 이 땅 내가 주인이다. 여기 지금 싸우는 이 땅은 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긴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다. 규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투구는 왕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니까 왕이 가장 아끼는 거겠죠. 이 모든 길르앗부터 모든 것들 다 내가 애착하고 내가 애정하고 내가 아끼는 것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9절은 뭡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겠다. 반면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이나 에돔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종처럼 내가 부릴 것이다. 그렇게 떨어뜨릴 것이다. 내 거는 내가 잘 보호하고 내 거가 아닌 거는 내가 아주 낮춰버리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0절로 가시면 다윗이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겠느냐 이 말하는 것은 당시에 견고했던 이 에돔을 정복하게 할 분이 누구냐, 누가 나를 에돔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하겠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마치 버리신 것처럼 우린 지금 패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전쟁에서 그들이 지금 한번 패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도 어쨌든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략 전술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돕는 구원은 헛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감히 행한다, 용감히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보통 용감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때 용감합니까? 혼자 나가서 잘할 때 야 용감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용감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용감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잘하는 사람, 혼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용감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대적을 밟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정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그냥 편하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그런 곳으로 오늘 우리는 또 해가 뜨면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삶의 고비와 질고가 있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인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